오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적 갱신과 변화,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고 인생을 살면 갱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오늘 헤롯 왕이 잔치를 배설한 연회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신병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도 정신병자고 정치도 권력도 왕도 다 정신병에 걸려 있고 심지어 춤을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 전문인도 정신병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이 병의 영적인 문제의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천국 비밀을 맡은 자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14장의 1절부터 12절에 정신병동을 고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지 않고 인생을 살면 사탄의 심부름만 하는 매력 없는 더러운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사탄의 함정과 불무와 틀에 묶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건만 하나를 몰랐습니다. 뱀머리를 깨트리는 비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정의로움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꺾을 수 있는데 정의가 분노로 폭발되므로 그 말을 가슴에 새겨놓고 기도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옳지 않은 일을 고발함으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 없어도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설프게 말하다가 인생 쪽팔리는 일을 당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을 갖고 복음을 말하게 된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과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와서 악한 영들이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이걸 복음으로 사람을 안 잡아주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미친 광기를 가지고 살인의 칼춤을 추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하고 그의 자손과 후손들은 다 하나같이 국가와 그의 이웃들까지도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외쳤고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없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확신은 어설픈 전도자로 전락하여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사탄이 길들여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탄의 심부름하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고 귀신 들림에서 미친 질랄병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급사를 하든지 길바닥에서 그냥 엎어져서 죽든지 어느 날 뒤로 넘어져서 죽든지 이상한 상태로 그 집안 전체를 저주의 집안으로 만들고 그의 자녀들을 소망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받지 않는 창세기 3장 15절을 1인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요 현상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그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 혈통을 타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권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다윗은 전 세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가지려고 하는데 안 잡힌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몸에 각인된 원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뿌리를 없애고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왕권을 임마누엘로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23절에 죄의 권세가 사라져야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타고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소유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그리스도 계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권이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백전백패 사탄에게 심부름해서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아세요? 노예의 신분?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걸 노예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노예예요. 여러분의 그 다음의 자녀는 계속 노예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왕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그걸 전도라고 해요.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다고 내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창세기 3장 15절 왕권이 들어가 있어야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해보세요. 하시면 갱신의 효과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노예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왕권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그래야 갱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흉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흉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메시지 주었잖아요.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과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불렀은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너와 네 딸이 살게 됐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시작하면 저주와 재앙의 길에서 완전 해방을 받게 되고요. 모든 죄 권세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어느 날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 말이 정신병이지 성경은 악한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고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흉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분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온통 분쟁의 처소가 돼요. 원망, 불평 이런 걸로 현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낙심, 절망, 갱신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난의 길을 열기 위하여 종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일평생 신학 박사까지 받으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처음으로 전달을 했더니 아들이 자기 상태가 너무나 나쁘하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믿지 않아서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사탄에게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인 문제로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줘 보십시오. 그래야면 문제 앞에 떨 일도 없고 사람 말에 갑자기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들여다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구나. 예수님이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자아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세례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례는 받고 사람이 갱신도 안 되고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어느 날 정의로운 말 몇 마디 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젠 사람이 모든 부분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인자로 오셨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왔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혈통을 타고 오셨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왜 그렇게 쉽게 버리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혈통을 타고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너의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너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너에게 불가항력적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몸에 담고 지니고 살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고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이 참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연회장에 있는 이런 까부는 자들을, 정신질환으로 설치는 자들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당하지 않는 이름.
이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길을 이젠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미신, 굿, 제사,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그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점쟁이 끼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만 한번 내놓으라고 해갖고 손금 하나만 봐줘도요, 복음이 싹 사라져요. 왜?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옛사람으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내 기준, 내 생각을 안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짜 예수예요, 그게. 육신의 정력으로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르세요.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모함이라도 받는 겁니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재앙 속에서라도 지금 살아남는 게 불러서 다행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부르십시오. 부르면 언젠간 여러분이 되어지겠지요. 근데 좀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기도로 연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을 안 하고 시달리는 문제만 자꾸 해결해 두려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게 귀신 들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먼저 말씀부터 받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면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믿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도 나음이 있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무슨 규례나 전통을 율례를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야 옛사람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뿌린 수많은 생각들이 드디어 사라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갱신시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여러분 몸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져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드디어 알게 되면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의 하나님으로 개혁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생, 종교, 문화를 개혁시켜야 되는 게 저희 예수사랑교회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악령 귀신에 시달리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다음 세대들에게는 재앙, 저주, 이 민족의 고통을 심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개차반으로 사는 겁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당신의 품속에 있는 생명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탄생시켜서 모든 인간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 담당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들이 정치와 여론에 휩쓸려서 종교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는 혈통으로 따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배를 통해서 그가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헤롯 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성공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는 겁니다. 왕자리에 앉은 헤롯 왕을 들여다보세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영혼은 평온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사람 상태가 정신 문제로 오히려 자기 동생의 부인까지도 빼앗아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자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로마의 속국이 됐을 뿐 아니라 그 헤롯의 형제간들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이 땅에 세 개로 분할해서 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자칭 왕이에요. 사실은 로마에서는 왕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남동생 부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놓고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술이나 처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국가를 맡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따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태가 같아서.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빠져나와라.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안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부터 해방받아라. 이걸 해야 여러분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 언론들도 지금 같이 연회장에서 사람 머리를 자른 그 모습을 보고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지네들은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을 고문시키고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가면서 저들은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고 이게 권력이고 이게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춤추는 것 그거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도 없이 사는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 겁니다. 복음을 말했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라! 이거 해야 되는데 윤리도덕을 건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게 된 거예요. 악한 정치와 여론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팀에다가 윤리도덕을 외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안 죽고 싶거들랑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벌써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 복을 잘라서 연회장에 가져와 달라고 살로메가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메시지를 듣고. 헤로디아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어서 또 왕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내가 헤로디아 같으면 잠자리에서 헤롯의 목을 땄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야, 이게 같은 이 영이, 이 원죄의 이 영은 어쩔 수 없구나. 구역질이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달라 부탁하니까 여기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헤롯 왕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기사를 쓰는 기자 한 명이, 올바른 놈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언론사에 아무 말을 못해요. 그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놈들은 같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봤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는 촉구하면 촉구한 만큼 촉구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여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당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의 정신병 이상 증세,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게 귀신이 돼서 이제 살게 됐나 보다. 그래서 예수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샤머니즘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는 이건 불가능한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상태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났잖아요. 2절에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사탄은 예수를 뭘로 만들어놔요?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뇌를 작동시키는 사탄이에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통치할 때 국가가 패망되고 성전은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다니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은 상태로 비극이었습니다. 비극.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의 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무속과 점술과 온갖 사탄에 의하여 사탄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하나님의 힘을 못 갖고 있으면 여론에 휩쓸리고 아첨하는 말에 길들여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고 여자에게 맛이 가고 이상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 없는 인물이 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생각도 없는 인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정신이 돌아버린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은 사람의 목을 어떻게 자릅니까?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갖고 오게 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딸 살로메는 또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목을 꼭 잘라가지고 가져오게 만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무서운 흉악한 어둠으로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분명히 큰 인물이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맞습니다. 뭐 하나를 모르면 당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할 줄 알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은 먹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몰라서 지금 질병으로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얼마나 메시지가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했어도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 몰라서 그래요. 삼중직 그 능력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누구나 당하는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하신 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기도로. 기도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기도입니다.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강한 자 마귀의 일을 꺾어버려라. 그래야면 예수사랑교회가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랩런트들이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금융감독원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이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을 시작해서 큰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주 작은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헤롯 이 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 앞에 있다면 그분에게 맡겨야지요. 결국은 자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내고 나는 세야야 하고 그는 응하야 하리라고만 표현했지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세례 요한으로서 선지자의 길만 갔던 겁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세례 요한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턴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구약의 인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땅에서는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젠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큰 인물들이 배출된다니까요. 그리고 환경,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돼요. 올바른 사람으로, 큰 인물로 여러분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현 정권을 욕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절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갱신으로 변화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237 미션으로 가십시다. 그게 길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한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큰 인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승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는 그런 고백은 했지만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 이 비밀을 그 속에 있음을 몰랐던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져야 성령이 내 몸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져야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드디어 여러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고, 모든 더러운 영적인 문제로 귀신들에게 만들고 흉악하게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니 육신의 정의로움만 폭파되어지는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목을 잘리는 이 운명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으려고 했었던 그 세례 요한은 인생을 짧게 살았어도 참 잘 살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가 큰 자다.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서 큰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몰랐어도 메시아,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래도 그가 고백했고, 내 몸에 그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큰 자가 된 것이다. 내 제자는 되지 않았어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죽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참 이래도 칭찬해주고 저래도 칭찬해주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죽는 방법을 멋있게 선택했다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잘 살아야 잘 죽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지 못하면요, 죽을 때 엄청 힘들어요. 명심하세요. 그 전두환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24시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이 없는 주사를 맞아도 몸에서 견딜 수가 없는 열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나면요 어떤 주사 약도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39도에서 49 사이에 오게 되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막 이상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죽기를 원하면 잘 사십시오. 그래도 정의롭게 살면 목을 잘라도 한 방에 탁 잘리니까요. 근데 몇 년 걸어보세요. 몇 년. 응? 복음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져 갑자기? 예수를 그는 메시아 말했지만 그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는 위대한 이 땅의 큰 인물이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큰 인물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진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직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이고,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큰 인물로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변화하는 이미지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말? 복음을 말하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육신의 정의로움을,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의를 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말했기 때문에 목을 잘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전 세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를 진짜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왜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만 길이 되는가? 이거 진짜 외워요. 요한일서 3장 8절 진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말씀했사오니 끊임없이 내 몸에서 정의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다가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부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자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돼야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국가가 지금 절망이라는 소리가 지금 사무치며 한숨의 소리가 하늘을 닫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지금 발돋움을하며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 제자들을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그들을 찾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237 미션 이룰 수 있도록 제자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네 인생의 진리요, 네 인생의 생명이니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네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언제나 국가의 대통령도 긍휼히 여기고 장관들도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면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만날 때 편지로든 이메일이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들, 장관들,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지어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꺼리낌이 없고 사람이 깨끗해져요. 이게 매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누구나 알아듣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아니한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절대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부욕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적 갱신과 변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하여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들었사오니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겨놓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사탄의 심부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신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 환경과의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언론이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온 국민을 흑암으로 빠뜨려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야합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축복들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모든 정사와 번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